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 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리의 특징은 뭐냐? 무리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믿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수준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3살, 4살, 5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젖을 잡고 여전히 밥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4살이 됐음에도 말을 하지 못한다든가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거야, 내 맘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장성한 자의 신앙이란 뭔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틀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웃 중심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장성한 자의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제자가 나올까요?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중심 도시였던 가버나움과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100km의 거리를 예수께서 유다로 왔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이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텐데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2절까지의 상황은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고 13절부터는 다시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사역의 현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들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는 사건,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전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배가 본질이어야 되는데 예배보다는 예배에 필요한 재물을 준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성대하게 여겼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일에 더 여념이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청결을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서 유대인들이 놀란 거죠. 아니,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예수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렇다면 당신께서 이와 같은 권위를 나타낼 만한 표적이 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말이 믿겨지지도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네가 세운다고? 라고 도저히 이해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기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조차도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23절에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까닭이, 믿고 따른 까닭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리고는 2장 이후에 6번의 표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 내용은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사건,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역시 그런 표적, 그리고 소경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이어서 나타내 주시는데요, 성경은 이외에도 수많은 표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긴 했으나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유익이 끼쳐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만 넘겨볼까요? 6장 66절. 5장 가네요. 자, 6장 66절 보면 합독합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제자들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죠. 22절부터 쭉 65절까지 내용, 생명의 떡,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즉 제자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들을 반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24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많은 무리들이 곧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생명은혜를 베푸셨지만 굳이 이들을 우리 주님이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25절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아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대요, 저 사람은 저렇대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신성이 그들을 다 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즉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왜 떠나가? 제발 내게 뒤서줘 라고 붙들지도 아니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리를 벗어나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유익을 위하여 따르다가 내가 유익을 얻을 만한 일이 없고 내 삶에 손해가 끼쳐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버렸던 이런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좋아. 그런데 예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이제 더욱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야 돼. 교회로부터 와야 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싫어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내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무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뭔가 좀 더 가까이 주와 복음을 내어 헌신을 요구하면, 목사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벽을 치며 담을 치며 더 저리께로 가까이 나오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무리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5달란트, 2달란트의 모습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주신 그 1달란트 정도로만 받은 바 은혜를 여긴다면 우리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차고 넘쳐서 2달란트, 5달란트로 여겨서 곧바로 가서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그 이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무리에 머물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무리에 머무르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나름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